사람들은 어쩌다가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밥을 짓고 집을 짓고 살게 되었을까요? 인류는 왜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형성하였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까? 매일 밤 같은 곳에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주 여기로 저기로 옮겨 다니며 자나요? 옛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약 7,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집을 짓지 않았고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집을 손수 짓기보다는 사거나 새들고, 요새는 배달 앱이 좋아서 사러 잘 안 가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집이 없었습니다. 오래전에는 편의점은커녕 동네 구멍가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서 자거나 동굴 속에서, 또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천막을 짓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유목민이라고 하는데요, 유목민이란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거나 방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보니 왠지 노숙자 같은데, 아무튼 유목민은 자신의 주변에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 위에서 주운 식물이나 나무나 덤불에 열린 열매, 또는 땅속에서 파낸 뿌리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 곳에서 먹을 것을 모두 먹고 나면 또다시 먹고 살기 위해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 다녔습니다. 아녀자들은 딸기 같은 열매를 따거나 냉이 같은 풀뿌리 캐는 일을 했습니다. 또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녀들은 새나 동물의 알을 훔치거나 야생꿀 또는 개구리나 두더지 같은 식량을 잡는 일도 했습니다. 사내들은 돌을 던지거나 작대기로, 그러다가 창과 활을 이용해 동물을 사냥했습니다. 냇가나 개천 또는 강이나 호수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사냥 대신 낚시를 하여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사냥을 하면 그곳에 살던 동물들은 모두 도망가 버립니다. 잡아먹히기 싫어서, 죽는 게 무서워서. 도망간 사냥감을 쫓아 사람들은 또다시 이동합니다. 맛있는 건 둘째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인류는 이동하고 또 이동했습니다. 따뜻한 곳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나무로 틀을 짜고 그 위에 잡아먹은 동물에서 벗겨낸 가죽을 덮어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옮겨 다닐 때마다 천막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땅이 바위투성이거나 추운 곳에서는 동굴을 은신처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곳에 다른 동물이 기거하고 있었다면 내쫓거나 때로 덤벼 잡아먹어 가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 벽에다가 낙서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그림은 역사가 되고 그곳에서 인류가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에게 살기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가 바로 비옥한 초승달입니다. 이곳의 생김새가 흡사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곳에는 다양한 먹을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온갖 단맛 나는 과일들과 배를 채울 수 있는 곡물들, 그래서 비옥한 땅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곳 초승달 지역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넉넉하게 얻을 수 있게 되니 드디어 여유가 생겼습니다.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풀을 뜯는 동물들도 맛있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치로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마시기도 귀했던 물이 넘쳐나니 물놀이도 이제는 목욕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구하기 쉬우니 유목민들은 속속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윽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유목생활을 하는 대신 정착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땅을 파보면 돈은 안 나와도 먹을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무한정 나오는 것이 아니었고, 이제 이곳에 정착한 유목민들은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 오래지 않아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새로운 싹이 자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밀이나 보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들을 잘 자라게 하려면 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시적 비온 다음 날이나 당일, 흙바닥으로 되어 있던 놀이터나 운동장에서 고인 물에 물기를 내어 놀던 것이 생각납니다. 아마도 물이 필요한 처음 농부들도 그렇게 수로를 생각해내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농사짓기 시작한 농부들은 강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땅에도 물을 대기 위해 수로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물을 공급할 수만 있다면 언제 올지 모를 비만 하염없이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오늘날에야 수도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물탱크도 있으며 스프링클러도 있으니 농작물에 골고루 물을 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저 수로라도 내어서 농작지에 물을 대야만 했습니다. 농부들은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긴 막대기를 바로 세운 뒤 막대기 한쪽 끝에 무거운 것을 달아놓고 다른 쪽 끝에는 가죽 바구니를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를 수로에 담가 물을 채운 뒤 무거운 쪽을 끌어내리면
바구니가 들어 올라가 물이 농작물에 쏟아지도록 했는데, 이 장치는 인간이 고안해낸 최초의 농기구 중 하나로 샷오프라고 합니다. 농부들은 몇 달 동안 매일같이 농작물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농사일이 사냥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하긴 했지만 고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사냥은 때에 따라서는 비록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한 방에 먹을 것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사는 여러 달 정성을 들여 꾸준히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하는 수 없이 그들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천막 대신 한 곳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수확할 곡식을 저장할 창고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튼튼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강 근처에 갈대를 엮기도 하고 진흙을 햇빛에 잘 말려 벽돌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인류는 밥 한번 지어 먹자고 농사 짓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착한 사람들은 모여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물을 대는 것부터 경작지를 돌보는 일 따위를 서로 돕는, 즉 상부상조가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마을이 탄생합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고기 먹을 생각도 합니다. 치킨도 먹고 싶고 돼지고기도 먹어야겠고, 그래서 동물을 길들여서 먹을 것을 주고 키워서 잡아서 고기로 이용할 방법도 알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덕분에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이, 더 자주 먹을 수 있게 되어 길들인 동물들을 가두어두는 축사나 목초지 주변으로 마을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곡식을 재배하고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데 성공한 마을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곡식이나 가죽을 금속이나 다른 그릇, 다른 곡식, 다른 동물의 가죽 등 다른 것을 가진 마을들과 물물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을들은 점점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들은 점점 더 도둑이나 강도로부터 공격받는 일이 빈번해졌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마을 주변에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도시입니다. 초기 도시 중에는 예리코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벽은 3m 높이에 두께가 자그마치 4m에 이릅니다. 성경에서 여리고로 등장하는 이 도시는 고대에서 가장 두껍고 튼튼한 벽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 커다란 돌벽에는 적이 쳐들어오는지 감시도 할 수 있도록 한쪽에는 원형탑을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돌던 인류는 생명줄과도 같은 강줄기를 만나 정착하여 농사 짓고 집 짓고 밥 짓고 마을 짓고, 동물들도 사육하게 되며 물물 교환에 부유에 풍족에 불안에 공포에 결국 담도 세우고 탑도 세우고 도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한 티그리스 강은 1년 내내 물이 풍부했지만 나일 강은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물이 너무 얕아서 바닥이 훤히 보이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물이 너무 많아 농지로 마구 넘쳐 흐르기도 했습니다. 나일 강은 아프리카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긴 강으로 지중해로 흘러갑니다. 나일강 하류 지역을 나일 델타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이 삼각형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바로 그리스 문자 델타가 그렇게 생겼고, 우리말로는 삼각주라고 합니다. 나일강은 매년 범람했습니다. 우기에 나일강 근처에 산에 비가 쏟아지면 빗물은 고스란히 나일강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나일강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물은 너무 많아서 강둑을 넘어 경작지를 몽땅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이 가장 많이 넘쳐 흐르던 곳이 바로 나일 델타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만약 오늘날 강이 넘쳐 농작물이 모두 물에 잠겨버렸다면 농부들은 재난을 당했다고 할 것입니다. 농작물이 다 씻겨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일강 근처에 살았던 농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강이 범람했기 때문에 농부들은 미리 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넘쳐 흐르면서 강바닥에 있던 진흙도 함께 넘쳐 흘렀습니다. 이 진흙을 충적토라고 하는데, 충적토에는 식물이 자라는 데 좋은 영양분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있었습니다. 강물은 범람하면서 강 주변 사방에 충적토를 날라다 놓았고, 다음에 그 시기가 될 때까지 다시 범람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자신의 집이 홍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둑에서 좀 멀리 살면서 충적토가 풍부한 땅에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범람한 물이 수로를 따라 흐르도록 강과 이어지는 수로를 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로의 끝을 막아 물이 강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동안에 필요한 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일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입니다. 초기 이집트 사람들은 크게 두 개의 부족으로 나뉘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일강 하류 델타 지역은 하 이집트라고 하는데, 하 이집트 사람들은 붉은 왕관을 쓴 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나일강 상류 지역은 상 이집트라고 하며, 상 이집트 사람들은 흰색 왕관을 쓴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관을 쓴 왕과 적관을 쓴 왕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고 마침내 누가 이집트를 통치할 것인가를 놓고 두 왕 사이에서 대단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흰색 왕관을 쓴 상이집트 왕 나르메르는 붉은색 왕관의 하이집트 왕을 쳐부수고 그의 왕관을 빼앗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백관 위에 적관을 겹쳐 쓰고는 자신이 이집트 전체의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집트의 왕은 끝이 뾰족한 원뿔꼴의 흰색 왕관과 위가 납작하고 뒤가 길게 솟은 붉은색 왕관을 결합한 이집트 왕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나라 전체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집트를 통일한 나르메르 왕은 메네스 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집트가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자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습니다. 파라오는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고 그것은 목자가 자신의 양을 돌보고 먹이듯 이집트의 백성들을 이끌고 돌본다는 뜻입니다. 곧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농작물을 기를 수 있도록 매년 나일강이 범람하게 만드는 것도 왕의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파라오의 힘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제 신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가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유일한 신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는 태양신의 라가 있었고 이집트 사람들은 라를 최고의 신이라 믿으며 다른 신은 그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시리스라는 신은 사람이 착하게 살았는지 나쁘게 살았는지를 판단하고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신입니다.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아내이자 하늘의 신인 호루스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신화를 보면 왜 매년 나일강이 범람하는지 그 이유가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시리스와 그의 동생 세트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에 이집트의 한 아이가 엄마에게서 전해 들었을 오시리스 신화는 위대한 신 오시리스와 그의 아내 이시스가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오시리스가 세계 여행을 떠나자 이시스가 왕국을 대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오시리스의 동생 세트는 이 기회를 틈타 자신이 왕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시리스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세트는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다른 신들과 함께 형을 초대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짐작하고 있던 이시스는 세트가 오시리스를 해칠까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시리스는 아내의 걱정을 무시했고 그들은 세트의 잔치에 갔습니다. 세트는 그곳에서 금과 그림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감탄을 맞이 않을 수 없는 이 관은 사실 오시리스에게만 딱 맞도록 제작된 것입니다. 세트는 이 멋진 관에 몸이 딱 맞으면 그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신들은 차례차례 관 속에 누워보았지만 관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았습니다. 하지만 오시리스가 관에 들어가 보니 자로 잰 듯 딱 맞았습니다. 오시리스는 너무 기뻐서 보시오, 이 관은 내 것이오. 그렇게 말하자마자 세트는 관 뚜껑을 닫아 나일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오시리스는 버려지고 세트가 이집트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시스는 남편 오시리스의 관을 찾아 나일강 주변을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갈대사이에 걸린 관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오시리스는 이미 죽은 뒤였고 이시스는 슬픔에 젖어 주저앉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나일강조차 오시리스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강이 말라버렸고 이집트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시신을 천으로 잘 감쌌습니다. 첫 번째 미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시스가 오시리스의 시신을 천으로 감싸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시리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오시리스가 부활한 것을 보고 온 세상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도 다시 범람해 강물이 둑을 넘쳐 흘렀고 이집트 사람들은 마실 물을 얻게 되었으며 농작물도 다시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일강이 매년 범람하는 이유는 오시리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하나의 기록입니다. 만약 내일 제가 죽는다면 저는 죽어도 이 기록은 당분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기록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기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인류 최초로 기록을 한 최초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문자 메시지로 기록을 하기도 하고 포스트잇으로 메모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 옛날 어느 누군가가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적어서 탁자 위에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 종이를 보게 된다면 그곳에 아무도 없어도 그 사람이 저에게 하려던 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건을 기록하는 법을 알게 되자 왕국의 지방 곳곳으로 소식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기록을 후손들이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이집트 사람들이 사용한 문자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상형 문자라고 하는데 그림을 통해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상형 문자를 돌로 만든 판에 새겼습니다. 돌로 된 판은 아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로 된 판은 휴대하기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너무 무겁기도 했고 그림을 새기는데도 시간이 매우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집트 근방에 있던 어떤 나라에서 아주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바로 수메르라는 나라인데 그들은 젖은 진흙판에 그림을 새겼습니다. 수메르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강 사이의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란 두 강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두 강 사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촉촉한 진흙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그림을 새기는 대신 진흙으로 사각형 판을 만들어서 진흙이 다 마르기 전에 날카로운 칼이나 막대기로 진흙판에 그림 문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전할 말을 다 새기고 나면 진흙판이 단단해지도록 잘 말렸습니다. 수메르 사람의 이 그림 문자를 서령 문자 또는 쐐기 문자라고 합니다. 진흙에 글을 새기는 일은 돌에 글을 새기는 일보다 엄청 쉬웠습니다. 하지만 진흙판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진흙판은 두꺼워서 전부 보관하려면 매우 넓은 장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몇백 년이 지난 뒤 이집트 사람들은 수메르 사람들의 진흙판보다 훨씬 좋은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인류 최초로 종이와 잉크 만드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종이는 오늘날과 같은 종이가 아니라 나일 강둑에서 자라는 갈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갈대를 부드럽게 지디겨 펄프로 만들고 그 펄프를 넓게 펴서 얇은 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판이 갈대 종이가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는 진흙이나 돌에 글을 쓰는 것보다 훨씬 쉬웠고 휴대하기도 간편했습니다. 파피루스는 접어서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두루마리처럼 말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파피루스는 보관하는데도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파피루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기록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파피루스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물에 젖으면 잉크가 번졌고 쉽게 잘 찢어졌으며 시간이 지나면 잘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돌에 글을 새기던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돌에 새기면 수천 년이 지나도 그 형태를 살펴볼 수라도 있고 수메르 사람들도 딱딱한 진흙판에 새겨서 그 당시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오늘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이 파피루스의 기록을 시작한 이후로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고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거의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파피루스에 기록한 것들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부서지고 먼지가 되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기록은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화된 오늘날의 기록들은 아주 먼 미래에 또 어떤 방식으로 보관되고 해석될까요? 우리나라는 과연 누가 통일을 이룰까요? 이집트에서 메네스 왕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하나로 통일한 후 이집트는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 즉 부국강명하였습니다. 이집트 역사에서는 이때를 고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고왕국 시대에 처음으로 미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죽은 사람이 썩지 않도록 소금과 향료로 시신을 처리하고 세마포로 감싸 미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라는 그냥 붕대나 휴지만 둘둘 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과정이 꽤 복잡하다고 합니다. 신을 숭배하는 일을 맡고 있던 제사장들만 미라를 만들 수 있었고 미라를 만드는 데는 2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집트 고왕국 시대 쿠프 왕조 때로 가보겠습니다. 케오푸스라고도 하는 쿠프는 몇 년 동안 파라오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집트의 군대를 강하게 만들었고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집트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쿠프가 죽었다는 소식이 궁전에서 전해져 왔습니다. 제사장들은 미라 만들기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쿠프를 미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소금과 향료, 기름과 세마포를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쿠프의 시신이 궁전에서 사원으로 옮겨오면 제사장들은 사원 안에 성스러운 곳으로 시신을 옮깁니다. 그리고 시신을 포도주와 향료로 씻고 간과 위, 허파, 창자와 같은 쿠프의 내장을 꺼내 내장을 보존하기 위해 특별한 향료를 바릅니다. 곱창 손질할 때가 생각나는데 그런 분위기는 결코 아니겠죠? 그 중에서도 쿠프의 심장은 매우 특별하게 다루어집니다. 대제사장이 쿠프의 심장을 꺼내서 깨끗이 씻은 후 세마포로 감싸 다시 가슴에 집어넣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쿠프가 내세에서도 심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쿠프가 내세, 그러니까 이 세상 아니고 저 세상에 도착하면 오시리스가 특별한 저울로 쿠프의 심장 무게를 달아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심장도 가벼워 또 다른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그의 심장이 무겁다면 그것은 죄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괴물이 심장을 먹어치울 것입니다. 심장의 처리가 끝나면 소금과 더 많은 향료를 파라오의 시신에 바르고 40일간 그대로 둡니다. 이 기간 동안 이집트 사람들은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면 제사장들이 시신과 내장을 다시 살펴봅니다. 그러고는 다시 시신과 내장을 씻고 기름과 더 많은 향료를 바릅니다. 그리고 간, 위, 허파와 창자를 카노푸스 단지라고 하는 4개의 특별한 항아리에 넣어둡니다. 각 항아리의 위쪽에는 신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이 신들이 쿠프의 각 내장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세마포로 쿠프의 시신을 감싼 뒤 붕대 사이에 보석 같은 것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 보석은 저승으로 가는 길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쿠프의 얼굴과 닮은 황금 마스크를 만들어서 미라의 얼굴에 씌웁니다. 그렇게 하면 쿠프가 저 세상에 도착했을 때 신들이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끝으로 대제사장은 특별한 도구를 미라와 입맞춤하는 것으로 모든 의식이 마무리됩니다. 이 마지막 의식을 통해 쿠프가 내세에서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라를 만드는 작업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쿠프를 묻기 전에 3개의 관에 넣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관은 황금관으로 쿠프의 얼굴 윤곽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관은 이 황금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나무로 만든 목관입니다. 이 목관은 웅장한 장례 행렬을 이루면서 그의 무덤인 피라미드로 향합니다. 피라미드 안에는 미라를 놓아두는 아주 특별한 방이 있습니다. 이 방에는 돌로 만들어진 커다란 석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목관을 넣고 석관의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 역시 돌덩어리이니 꽤나 무겁겠죠? 그래서 장정 4명이 그 뚜껑을 닫는데 이로써 쿠프의 미라는 안전하게 안치되어 쿠프의 영혼은 내세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피라미드 안까지 동행했던 사람들은 쿠프가 저 세상에서 지내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방 안을 잘 둘러보고 나갑니다. 그 방은 쿠프가 사용했던 옷가지와 가구, 그리고 음식과 보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쿠프가 가지고 놀 오락거리와 그가 읽을 만한 두루마리로 된 책도 넣어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쿠프가 저승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피라미드 옆에 진짜 크기의 배를 같이 묻는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이제야 미라를 안치해 놓은 방에서 나와 문을 밀폐합니다. 덕분에 쿠프의 시신은 수년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도굴범들이 그의 무덤에 값비싼 보물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내기 전까지만 그렇겠죠? 이집트에 묻힌 모든 왕과 중요한 사람의 무덤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집트 사람들은 무덤에 보물이 무지막지하게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 고대 왕국 이집트 사람들은 미라를 묻기 위해 사막의 땅 밑에 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둑놈들은 보석과 보물이 미라와 함께 묻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땅 밑의 방에 침입해서 그것들을 훔쳐갔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돌로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돌덩이의 한가운데를 파서 방을 만든 뒤 미라와 사자가 즐겨 입던 옷가지와 보석 따위를 판 구멍으로 떨어뜨린 후 사람들이 못 들어가도록 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무덤을 석실묘라고 합니다. 하지만 석실묘도 파라오에게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피라미드는 그야말로 파라오와 그의 보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대한 성체였습니다. 그런데 피라미드가 파라오의 무덤이 된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가만히 보면 삼각형 모양이지만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이니까 그 끝이 뾰족하게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가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후에는 하늘로 올라가 다른 신들과 함께 지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파라오가 계단처럼 생긴 피라미드 옆면을 이용해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라오 쿠푸는 죽기 전에 20년에 걸쳐 자신의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그 피라미드에 묻힐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피라미드보다 자신의 피라미드를 크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피라미드는 오늘날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근처 기자라는 곳에 사막에 여전히 우뚝 서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파라오를 위해 만들었던 35개의 피라미드 중에서 쿠푸의 피라미드가 제일 커서 대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이 대피라미드는 4천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그것은 200만 개 이상의 돌덩이로 만들어졌고 이 돌덩이 한 개의 무게는 거의 3톤에 달하며 그것은 코끼리 한 마리의 무게와 맞먹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오늘날의 크레인이나 불도저 같은 기계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돌과 구리로 된 연장을 가지고 손으로 돌덩이를 잘라냈습니다. 그들은 바위덩이의 경사진 부분을 만들어 피라미드의 옆면을 세우고 돌덩어리를 밧줄로 묶어서 경사진 바위덩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제일 큰 돌을 옮기기 위해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당겼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년에 걸쳐 대피라미드를 만드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드디어 피라미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경사진 바위덩이들 위에 흰 석회암 판을 덮어 씌웠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대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있는 뾰족한 돌에는 황금이 씌어져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흰 석회암과 황금으로 된 꼭대기를 볼 수 없지만 대피라미드가 처음 지어졌을 때는 그 꼭대기가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을 것입니다. 대피라미드 안에는 파라오의 미라를 안치하기 위한 방이 있습니다. 텅 빈 방도 있고 미완성된 방과 죽음으로 이어진 통로도 있습니다. 쿠푸는 피라미드에 침입하는 도둑들이 보물을 찾아내기 전에 미로에 빠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피라미드를 설계했던 건축 기술자들은 피라미드가 완성된 후 밖으로 이어지는 문을 밀폐했고, 피라미드로 들어가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 통로에 커다란 돌마개 장치도 해놓았습니다. 일을 마친 기술자들은 지하에 진작 만들어 놓은 작은 피난 통로를 통해서 사막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피라미드에는 그것을 지키는 개도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대피라미드 바로 옆에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사자였다는 상상 속의 동물, 스핑크스처럼 생긴 신기하고 거대한 기념물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거대한 석회암 동물을 대스핑크스라고 합니다. 이 대스핑크스의 높이는 어른 11명이 서로의 어깨를 밟고 올라 서 있는 것과 비슷한 높이고, 넓이는 축구장 넓이입니다. 이러한 스핑크스는 잘 잘라지고 쉽게 부서지는 석회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막의 모래에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잘 생존해 있습니다. 비록 스핑크스의 코가 무너지긴 했지만 거의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스핑크스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자들이 어쩌고 스핑크스가 저쩌고 해도 도굴범들은 스핑크스를 지나고 미로를 통과해 쿠프가 안치된 방을 찾아냈고, 그의 보물은 물론 그의 미라까지 몽땅 가져갔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피라미드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냈을 때는 이미 쿠프와 그의 보물들은 영원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집트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라는 두 왕국으로 나누어 싸우고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힘을 가지고 쌈박질하게 바빴습니다. 그러나 메네스 왕이 하이집트를 정복해서 이집트를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하고 나자 이집트 사람들은 전쟁 대신 농사와 건물을 짓는데 힘과 시간을 쏟아 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화 통일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었기에 더 부유하고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자리 잡은 메소포타미아에는 수메르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메르인이 누군지 아시죠? 진흙판에 쐐기 문자라고 하는 그림 문자를 썼던 이 수메르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을 수메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메르는 사실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수메르인들은 여기저기 마을을 이루어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이 마을이 커져 도시가 되었고, 도시들은 두꺼운 벽과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도시마다 왕과 군대도 소유하게 되었고, 이 도시들은 서로 다투기에 바빴습니다. 암튼 이러한 도시들을 도시국가라고 하는데, 각각의 모든 도시가 하나의 나라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시국가들은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도 등장하는데, 언젠가 누군가는 그곳의 지역 도시들을 하나의 도시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흡사 메네스 왕이 이집트를 통일하였듯이 이 지역을 제패하는 사람이 등장하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르곤입니다. 사르곤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는 그에게는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기였을 때 바구니에 담겨 유프라테스 강을 떠 내려왔다고 합니다. 바구니는 키시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갓대밭에 걸려 멈춰섰고, 키시 왕의 하인 중 하나가 물을 기르러 강으로 왔다가 이 바구니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바구니에 있던 아이가 바로 사르곤입니다. 키시 왕의 하인은 아이를 물에서 건져 궁전으로 데려갔고, 덕분에 사르곤은 궁전 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사르곤, 그는 잘생겼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는 왕의 측근이 되어 술시중을 드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술시중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술에다가 독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술시중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만 맡겨졌습니다. 즉 사르곤은 믿을만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말이고, 키시왕은 사르곤을 진짜 믿고 아꼈다는 것입니다. 사르곤은 왕뿐만 아니라 군대의 총대장, 권력자들과도 친분이 두터웠으며 신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왕보다 사르곤을 더 좋아하고 더 신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르곤은 사람들이 왕보다 자신을 더 따른다고 확신했고, 결국 자신을 신뢰했던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킹슬레이어 사르곤의 야망은 한 도시의 왕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전체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도시들을 침략했고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하기 위해 50회 이상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마침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사르곤의 발 아래에 놓였습니다. 이제 한 명의 지배자를 둔 메소포타미아는 아카드의 수도를 새로 건설하고, 아카드라는 제국의 이름으로 하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력이엔 정복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정복당한 도시들은 사르곤이 아닌 그들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르곤은 자신에게만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 군대의 힘을 동원해 아카드의 모든 도시들이 그의 법을 따르도록 명령했습니다. 정복한 도시마다 아카드 군대를 주둔시켰고, 사르곤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사 독재입니다. 군사란 군대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고, 독재란 무조건 정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포와 폭력에 의한 통치는 얼마 못가? 사르곤은 56년간 제위하였으며 그의 제국은 150년만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했습니다.
기나긴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얼마 못 간 게 맞지만 한 세대가 사르곤의 직접 통치를 받았고 그의 제국에 의해 3대 이상이 신음했을 걸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그런데 정복자의 출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정복자로 점철된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메소포타미아의 많은 도시를 사르곤 대왕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도시 중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우르가 나옵니다. 옛날 옛적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우르라는 도시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상인인 아버지를 도와 장사를 했고 그들은 금이나 구리, 오색 빛깔의 천이나 계피나 소금 따위를 사고 팔았습니다. 그들은 우르에서 장사를 해서 크게 성공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도 틀림없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는 상인들이 살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둑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어서 상인들은 배에 짐을 싣고 다른 도시로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라는 이웃 도시인 바빌론에 대해 떠도는 무서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빌론이 자체의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바빌론의 왕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조만간 우르를 공격해 점령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생명도 당연히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는 특별히 우르를 지켜주는 달의 신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데라는 우르에서 가장 큰 지구라트로 가서 달의 신에게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전으로 제사장이 꼭대기에 올라가 신에게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사방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피라미드입니다. 결국 데라는 바빌론이 우르를 공격하기 전에 가족을 데리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정착할 도시를 찾아 유프라테스 강둑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위치한 하란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데라는 그곳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란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부유한 도시였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달의 신을 숭배하고 있어서 데라는 그곳이 믿음직했고 살기에 딱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데라와 그의 아들, 며느리는 하란에 정착해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가 번 돈으로 양과 염소 그리고 소를 사서 키웠습니다. 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살림을 잘 꾸렸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데라는 하란으로 온 지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브람은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장례를 치른 후 어느 날 밤 아브람은 어둠 속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울타리에 팔을 얹은 채 양과 염소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농사일을 계속할지 아버지처럼 사업을 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어쩌면 친척들이 있는 우르로 다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달의 신에게 물어볼까? 아니면 다른 신을 찾아가 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브람아. 그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은 어떤 신이십니까? 그러자 목소리가 말하길 나는 유일신이며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아브람이 생각하고 있을 때 목소리가 다시 말합니다. 너는 하란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은 아브람과 그의 자녀들에게 신이 약속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람을 통해 위대한 나라를 이루며 아브람의 친구들은 축복하고 그의 적들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람을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목소리는 아브람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자신이 그 먼 곳 가나안으로 가게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큰 상업도시도 없었고 장사에 도움을 주는 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그가 알고 있는 단 하나의 문명화된 곳이었습니다. 그런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은 멀어도 너무 먼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가나안에는 낯선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 돈도 안 되고 위험이 도사리는 곳으로 왜 가야 되는지 아브라함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연 그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였을까요? 그가 경험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후에 어쨌든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란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 사레와 하인들, 양, 염소, 젖소, 그리고 낙타를 모두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란이라는 안전한 도시를 떠나 황무지를 향해 떠난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다시 신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신에게 복종하고 자신을 숭배하라고. 그러면 순수한 새 민족의 선조가 될 것이고 가나안 땅 모두를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름도 새로 받았습니다. 아브람은 많은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모든 백성의 어머니라는 사라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신의 말씀은 너무 웃기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의 약속에 자꾸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라와 나는 나이가 많은데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목소리가 말합니다. 신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듬해 사라는 정말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90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삭이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아이를 약속했을 때 그들이 웃었다고 해서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후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은 모두 자신의 가족을 이루고 가나안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점점 더 늘어나 마침내 야곱의 아들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딴 부족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유다 부족은 야곱의 아들 유다의 이름을 딴 것이고 베냐민 부족은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에서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12부족들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 또는 유대 민족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가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인 이유는 유대인, 무슬림, 그리고 가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라는 그리스도인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날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가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 이슬람, 이라크의 만다야, 아랍의 드루즈, 그리고 인도의 바하이라는 종교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뿌리를 둔 종교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계의 영향력일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문화와 전통, 심지어 정치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에 역사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그에게도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야곱이라는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는 12아들을 낳았고 이후에는 이 12아들이 12부족이 되어 유대 민족에 이르게 됩니다. 아이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디까지나 생각만 그런 걸까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이 항상 서로 사이좋게 지냈던 것은 아닙니다. 애들 둘만 있어도 엄청 싸우는데 12명이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아프게 느껴지는 손가락은 있나 봅니다. 야곱은 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아마 야곱이 아내들 중 요셉의 엄마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 막내라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형들과 함께 들판에 나가 아버지 양을 돌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급히 불렀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돌볼 양을 맡기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너는 특별하다며 아주 멋진 옷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대로 꾸민 옷이 귀할 때인데 이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채색 옷은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형들은 기껏해야 염소 가죽과 양털로 만들어진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요셉은 아주 그냥 신이 나서 형들에게 자랑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셉은 솔직해서 고자질도 잘했는데 그런 요셉을 각별하게 여기는 아버지에 대해 형들 입장에선 안 봐도 비디오일 것입니다. 형들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기다 잘난 척까지 하고 있으니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은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 짜증과 미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으로 나간 형들은 요셉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녀석이 이리로 오고 있다. 저 녀석이 옷을 자랑하고 다니는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붙잡아 옷을 빼앗고는 구덩이 속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확 죽여버릴까도 했지만 마침 사막의 상인들이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고 형들은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내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은 이제 요셉의 옷에 염소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가 요셉이 사자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며 울먹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한편 사막의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가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된 요셉은 파라오를 지키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잔인한 짓을 생각하며 그는 밤마다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지 않아 보디발은 요셉을 눈여겨보게 되었고 그는 점점 더 요셉을 믿게 되어 중요한 일도 더 많이 맡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일 전부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보기에는 남편의 집에서 요셉의 세력이 너무너무 커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보디발에게 모함을 했고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믿었으며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팔자도 이처럼 기구한 팔자도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노예로 팔더니 이제는 파라오의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죄수 하나가 꿈을 꾸었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가 막 자라더니 그 가지에서 포도가 마구 열렸답니다. 그러고는 금세 포도들이 익어버려서 포도의 즙을 짜 파라오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파라오가 당신을 여기에서 곧 풀어주고 복직하는 꿈이라고. 그러자 꿈을 꾼 죄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껌뻑이더니 네가 어떻게 아냐고 합니다. 어떤 꿈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꿈에 대한 답을 내게 보여주셨다고 요셉은 말합니다. 그로부터 3일 후 병사들이 감옥에 나타나더니 사면되었다며 다시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라고 그 죄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소리쳤습니다. 자신을 잊지 말라고, 파라오에게 무죄라고 말해달라고. 그러나 그 사람은 곧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번에는 파라오가 끔찍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파라오는 어서 해몽하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파라오에게 불려나갔고 파라오는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합니다. 파라오가 나일 강둑에 있는데 크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물에서 걸어 나와 강둑에서 자라고 있는 풀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못생기고 비쩍 마른 암소 7마리가 물에서 나오더니 살찐 암소들을 집어삼켰다고 합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7마리의 살찐 암소는 앞으로 있을 7년 동안의 풍년이라 나일강이 범람하여 농작물이 잘 자랄 것이고 이집트 백성은 먹을 것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7마리 못생기고 비쩍 마른 암소는 7년 동안의 기근으로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아 농작물이 말라 죽을 것이며 사람들은 배고픔으로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라오께서는 풍년이 드는 7년 동안 곡식 모으는 일을 책임질 현명한 사람을 골라서 일을 맡기셔야 합니다. 곡식을 저장해 두면 이집트 백성은 기근이 드는 동안에도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요셉, 너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을 것 같구나. 너에게 곡식 모으는 일을 맡기도록 하겠다. 내 명령을 따라 너는 두 번째로 힘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파라오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흰색 세마포로 만든 옷을 내주고 금으로 된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마차와 그의 일을 도울 사람들도 붙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파라오 다음 가는 사람이 되어 이집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곡식을 모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풀이한 대로 나일강은 7년 동안 범람했고 농작물이 잘 자라는 풍년이 왔습니다. 또다시 7년이 지나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나일강은 수심이 얕아졌고 땅은 말라 갈라졌습니다. 태양은 강렬하게 내리쪼였고 농작물은 말라 죽었습니다. 이제 이집트 백성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모아놓은 곡식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흉년으로 굶주렸지만 이집트 백성들은 음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요셉의 형제들, 그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가족도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농작물은 물론이고 양과 염소도 죽어나갔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뜨거운 사막을 며칠 동안 걷고 또 걸어 마침내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파라오의 궁전에 이르렀을 때는 지치고 목마르고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게 늘어선 굶주린 사람들의 줄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곡식을 나눠주는 요셉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방에 들어섰을 때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온 지 오래되기도 했고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이집트 사람처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지금 여기에 와서 그에게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저것들을 어떻게 하지? 확 죽여버릴까요? 아니면 감옥에 가둘까요? 나에게 한 것처럼 노예로 막 팔아버릴까요?
저라면 내가 너희들이 판 요셉이라고 말하며 당장 내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몇 주 동안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도 더 이상 자신을 감출 수 있을 수 없었고 형들은 요셉의 말과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랐고 이제 요셉이 자신들을 죽이지 않을까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기근 동안 우리 가족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라며 이제는 가나안의 가족과 모든 것을 챙겨서 이집트에 와서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렇게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 그리고 그 가족은 이집트로 와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것은 야곱이 신으로부터 받은 이름이자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로 비롯된 12부족, 이들 유대 민족은 점점 더 번성했고 이집트 사람들은 각자 다른 많은 신들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야훼 한 분만을 숭배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해 주었고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서구인들 관점에서 근동, 우리에게는 서쪽에 해당하는 중동은 평화로운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고 메소포타미아는 도시국가 시절부터 꽤 싸웠고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도시국가를 정복하고 어마무시한 제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제국은 때때로 아주 오래 유지되기도 했지만 어떤 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무너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 다시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항상 싸움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성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피난을 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겪지 않기 위해 이곳저곳을 떠돌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앞서 다른 도시가 우르를 공격해 정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도시가 우르를 공격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 도시가 그 유명한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은 사르곤이 살았던 키시 근처의 도시로 바빌론의 왕 함무라비는 작은 땅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 주변의 작은 도시들을 차례차례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함무라비는 정복한 다른 도시의 왕들이 그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결국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지역 전체를 지배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이 지역을 바빌론의 이름을 따서 바빌로니아라고 불렀습니다. 함무라비는 자신의 군대가 강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법으로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빌론 최고의 신 마루둑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남긴 편지들을 보면 함무라비는 스스로를 신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늘 왕이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악과 사악함을 무찌르며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누르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무라비는 사람들이 군대 힘 때문이 아니라 법이 옳기 때문에 그의 법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제국 전체가 똑같은 법과 규칙을 따르기를 원했고 그래서 함무라비는 자신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법들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는 태양신이 그에게 내려준 법과 규칙을 기념비에다가 새겨놓았습니다. 이 법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합니다. 이 법전은 우리에게 알려진 최초의 성문법으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사든 농부든 상인이든 왕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 법전을 따랐기 때문에 이 법전은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법이 공정한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나무를 베었다면 그에 대해 변상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논에 물을 대려고 하다가 부주의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논에 물을 차게 만들었다면 그는 자신이 망가뜨린 곡식에 대해 변상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싶다면 먼저 재판관 앞에 가서 더 이상 내 아들과 함께 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재판관이 그 이유를 살펴보고 합당하지 않다면 아들을 내쫓을 수 없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했다면 처음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해 줘야 한다. 그러나 또 나쁜 짓을 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내쫓을 수 있다. 도둑질을 했다면 그 값의 10배로 보상하고 보상할 돈이 없다면 사형에 처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사람의 눈알을 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의사가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을 자를 것이다.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 주인이 죽으면 건축업자는 사형으로 다스릴 것이다. 어떤 집에 구멍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그는 그 구멍 앞에서 사형당할 것이다. 자, 어떤가요? 몇 가지 법들은 좀 너무하지만 몇 가지는 오늘날 간절해 보입니다. 암튼 함무라비는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들이 직접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그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 국가끼리 싸우다 부서진 많은 신전과 사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또 백성들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신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또한 당시 바빌로니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을 통해 신의 뜻을 알아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참 별 볼 일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별자리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태양처럼 한 자리에 붙박혀 움직이지 않는 별과 태양의 주변을 도는 별의 차이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하늘을 관찰해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을 12달로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1년을 12달로 나눈 최초의 사람이 바로 바빌로니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1시간을 60분으로 나눈 최초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역시 바로 바빌로니아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몇 월 며칠인지 알기 위해 달력을 본다거나 몇 시 몇 분인지 알려고 시계를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는 바빌로니아 사람이 물려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은 함무라비였습니다. 그러나 북쪽으로 올라가면 다른 왕이 또 하나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샴시아다드. 그는 좋은 법을 만드는 공정한 통치자가 되는 일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정복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바빌론은 유프라테스 강 옆 메소포타미아의 남쪽에 있었고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 옆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에 샴시아다드가 살고 있었습니다. 샴시아다드는 아수르의 왕이 되자 아수르가 새로운 제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숭배하는 바람과 태풍의 신을 위해 커다란 사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원은 금과 은으로 덮어 쓰인 모아가니 통나무로 지어졌고 그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기름과 꿀과 버터를 사원의 주춧돌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샴시아다드는 바람과 태풍의 신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길 바랬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더 많은 힘을 갖게 될 것이고 훨씬 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원이 다 지어진 날 샴시아다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바람과 태풍의 신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도시들보다 아수르를 더 사랑하신다. 그분은 내가 전 세계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자 백성들도 소리쳤습니다. 전 세계의 왕 샴시아다드 만세. 그러고 나서 샴시아다드는 군대를 모아 메소포타미아 도시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도 함께 출전했습니다. 샴시아다드는 새로운 도시를 정복할 때마다 아들들을 그 도시의 새로운 통치자로 세웠고 곧 아수르의 군대는 주변의 모든 도시를 정복하였습니다. 이런 샴시아다드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독재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살고 있는 그 누구도 그의 법과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복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사람들을 굴복시켰을까요? 샴시아다드.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도시를 정복하고 나면 그곳 관리들의 목을 베어 머리를 막대에 꽂아 세워두었습니다. 그러고는 건물들을 불태우고 병사들로 하여금 눈에 띄는 것은 뭐든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연히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샴시아다드는 더 이상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도시의 성벽 가까이 도착하면 그 즉시 도시의 관리들이 나와 항복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관리들은 목숨만 살려준다면 돈을 다 바치고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샴시아다드는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자기의 말은 반드시 행하고 그의 명령은 무엇이든 따른다는 조건을 받아들일 때에만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방 전체가 샴시아다드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이름을 아수르의 이름을 따서 아시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전 세계의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역에 있는 바빌론을 기억하시죠? 그 즈음 바빌론이 제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샴시아다드는 바빌론을 정복하거나 바빌론의 도시들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빌론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후에 샴시아다드가 죽자 아시리아 제국은 이제 그의 아들들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샴시아다드의 아들들은 서로 싸우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욕설이 담긴 편지를 쓰거나 상대방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강하고 통일된 아시리아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시리아를 지켜보던 함무라비는 그곳을 제국의 땅으로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는 군대를 이끌고 메소포타미아 북쪽을 향해 나아가 말이라는 도시를 파괴하고 아수르를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사람들은 함무라비에게 공물을 바치고 그를 전 세계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함무라비는 샴시아다드처럼 잔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시리아 관리들이 함무라비 법전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들의 도시를 그들이 그대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함무라비는 함부로 목을 베지도 않았고 그들의 집과 건축물들을 불태우지도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함무라비에게 복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딴 맘이 없었겠습니까?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며 언젠가는 다시 자유를 찾을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메소포타미아에 존재했던 바빌로니아 사람과 아시리아 사람들은 길가메시라고 하는 위대한 왕에 대한 전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로 서사시란 신화나 전설, 영웅의 업적을 있는 그대로 읊은 긴 시를 말합니다. 옛날에 길가메시라는 왕이 우루크라는 도시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메시는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자여서 큰 바위도 한 손으로 들어올리고 높은 담도 쉽사리 훌쩍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는 젊고 강력했으며 누구나 갖길 원하는 돈과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가메시는 강한 만큼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는 우루크의 사람들을 밤낮으로 부려먹었고 돈과 음식을 빼앗았으며 아이들을 자신의 노예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루크 사람들은 이놈의 사악한 왕을 없애버리고 싶어 하늘의 신 아누를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왕은 너무나 못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세서 감히 우리가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아누 신은 매우 슬퍼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길가메시 왕을 보아라. 그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의 존재는 너무 잔혹하다. 이것은 옳지 못하니 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적을 보내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누는 사자 12마리의 힘을 가진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엔키두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길가메시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인데 엔키두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이라. 암튼 아누는 엔키두가 길가메시와 싸우도록 우루크의 거친 황무지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길가메시는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도끼가 그의 문 앞에 나타났는데 그 도끼가 너무 크고 날카로워 도저히 도끼를 들어 올리지 못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하도 그 꿈이 찝찝해 어머니에게 꿈을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길가메시를 죽음으로 몰고 갈 존재가 오고 있으니 그 자를 죽이거나 아니면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이 엔키두는 우루크로 가는 도중에 도시를 둘러싼 벽 외곽에 있는 숲속에서 덫을 놓는 사람의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놓은 덫을 확인하려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벌거벗은 괴물을 본 아들은 겁에 질렸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괴물같이 생긴 사람이 벌거벗은 상태에서 아주 오랫동안 굶주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말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 아들은 엔키두에게 동정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엔키두를 집으로 데려와 성벽 밖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양치기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엔키두는 그 뒤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그들과 함께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해피엔딩 이거 맞나요? 암튼 그들은 엔키두에게 말도 가르쳐주고 음식도 주고 옷 입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엔키두와 친구들은 도시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귀족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야 그런 이유로 우루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길가메시가 등장합니다. 길가메시는 신부를 차지하기 위해 결혼식장에 나타나 아름다운 신부를 붙잡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엔키두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 앞으로 펄쩍 뛰어나가 네가 왕이로구나 하며 내 녀석이 나를 죽이기 전에 이 여자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길가메시에게 명령을 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화가 난 길가메시는 화가 난 엔키두에게 달려들어 마침내 맞붙어 싸우게 됩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음식이 발밑에서 으깨어지고 두 사람은 피를 흘렸습니다. 길가메시는 이렇게 힘센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길가메시가 이겼고 그는 엔키두를 꼼짝 못하게 눕혀놓고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길가메시는 싸우느라 너무 지쳐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더 이상은 없어 그런 숨을 헐떡거리며 엔키두에게 친구하자고 합니다. 그때부터 엔키두와 길가메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가메시는 싸움을 통해 뭔가 깨달았는지 자신의 백성들을 따뜻하게 대했고 엔키두와 함께 많은 모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신들의 황소가 하늘에서 도망쳐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황소는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이면서 길가메시 왕국으로 돌진해왔고 그 황소의 힘이 어찌나 세던지 숨을 쉴 때마다 땅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길가메시와 엔키두에게 도움을 청했고 엔키두는 황소를 죽여 온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신들은 엔키두가 자신들의 황소를 죽여 몹시 화가 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엔키두에게 끔찍한 병을 보냈고 엔키두는 12일 동안 고통받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길가메시는 친구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엔키두의 죽음을 애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길가메시,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이 절친 엔키두를 데려갔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비밀을 알아내 죽음 자체를 정복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이승에서 죽지 않는 유일한 사람 우트나 피시팀을 찾아가기로 했고 1년 하고도 하루를 돌아다닌 끝에 우트나 피시팀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생의 비밀이 무엇이요? 길가메시는 우트나 피시팀에게 물었고 우트나 피시팀은 6일 낮과 7일 밤을 깨어있을 수만 있다면 당신도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길가메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곧 잠이 들고 말았고 7일이 지난 뒤에야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우트나 피시팀에게 통사정을 하여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번에는 바다 밑바닥으로 헤엄쳐 들어가서 바닷속에만 살고 있는 마법의 풀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 마법의 풀을 먹으면 다시 젊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길가메시는 벌떡 일어나 자신의 발에 돌을 묶고 바닷속으로 곧장 뛰어들어갔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다다르자 마법의 풀이 보였고 그는 그 풀을 뜯어서 다시 바다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집에 도착하면 이 풀을 먹어야지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집으로 향하는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길가메시가 자고 있는 사이에 뱀 한 마리가 그에게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그 뱀은 그 풀을 발견하고는 향기가 너무 좋아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뱀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젊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뱀이 허물을 벗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뱀은 나이가 들면 주름지고 늙은 피부를 벗고 다시 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길가메시는 아침이 되어서야 영생을 가져다줄 마법의 풀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길가메시, 그는 길에서 울고 고향 우르크로 돌아와 거기서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늙어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이야기는 우르크의 아이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의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전해져 오늘날 우리에게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이름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에서 조금은 먼 동쪽의 또 다른 강, 인더스 강가의 인도 고대 도시 모헨조다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작이 보고 싶고 원작이 궁금한 개굴 리뷰.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